그거 제가 알아요. 그래도 설명을 해야 해요. 벗어나고 싶어요. 해야 된다고.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 수가다 보살이 묻는데 뭐 스님 얘기해봐라.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그 아는 거랑 내 세포 하나가 이거를 인식하는 건 좀 달라요. 아마 세포가 다 인식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예, 괴로움의 소명. 계속 읽어주세요. 이러다가 2페이지도 못 나가요.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을 불러오고 즐거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에 집착하는 가래로서 3가지가 있으니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해서 소멸하고 버려지고 가래를 놓아버리고 벗어나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이 법문을 듣자 5비구의 마음에 커다란 기쁨이 일어났고 그들 가운데 교진이에게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이다라는 티끌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교진녀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교진녀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라고 찬탄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는 깨달은 교진녀라는 뜻의 아야 교진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후 부처님은 5비구와 함께 머물며 가르침을 베푸셨고 5비구는 모두 최고의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다. 이들은 잠깐. 이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깨쳤대요. 여러분 깨치셔야 돼요. 네. 이거는 부처님이 대단함이 아니고 그 공부를 하는 그 제자들의 대단함이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깨치냐고. 아마 이 중도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불교에서 제일 많이 중요한 게 미들웨이라고 그래요. 그 중도인데 중도는 가운데 길이에요, 아니에요? 가운데 길은 아니죠. 평행선을 가는데 그 평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똑똑 다리를 건너는데 가운데 길을 굳이 가지 않아도 돼요. 요쪽 저쪽 치우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 한쪽으로 너무 수행을 하는데 그때 그 자이나 교인들도 어디가 수행을 해? 얼음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과탈 떨리면서 내가 여기서 며칠을 버텼네. 그리고 또 어디 들어가냐면 가시 넝쿨 있죠. 가시 막 그 움직이면 가시에 찔리는 넝쿨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며칠을 수행을 해. 그러니까 물 안에 들어가 흐르는 그 시냇가에 들어가서 막 무슨 이거 해보셨거든. 해보니까 몸에 대해서 내가 고통을 준다고 해서 그리고 부처님 그 보면 고행상 있잖아. 그 하루에 그 콩 7알인지 3알 먹고 이렇게 막 이렇게 뼈골이 상접해서 갈비뼈가 다 나오는 그 상황까지 갔다가 누가 주는 공양을 먹고 수자타가 주는 공양을 먹고 마지막 성불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뭘 했냐면 고통을 겪어봐. 이 몸에 얼마나 이거를 고통스럽게 예를 들어 뭐 머리카락을 뽑는다던가 어디를 자른다거나 이 그런 고통을 줘봐서 그건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 뭐였어? 왕자님이었죠. 부처님은 삼시성이 있었대요. 봄, 가을, 여름, 겨울 성이 있었대요. 왜냐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출가를 하면 대를 안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든지 붙잡아가지고 이제 왕으로서 그때 그 어릴 때 그 2가지 예언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 스타트가 태어나서 잘 왕이 되면 통일을 할 수 있는 전륜 상황이 되거나 또는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면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성자가 될 수 있다라는 2가지 예언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첫 번째 아버지 입장에서는 왕이니까 당연히 내 아들이 전 세계를 통일하는 왕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달타에게는 우리가 안 보면 몰라요, 안 들으면 몰라요, 안 느끼면 몰라요. 그래서 그 주위에 아름다운 여자, 젊은 사람, 병이 없고 늙음, 죽음이 전혀 없는 그 세상의 바운드리에 그 시달타를 데려놨어요. 계절마다 성을 옮기고 항상 이쁜 여자, 젊은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두고 항상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그 여자에 대한 탐욕이 있어야 안 벗어날 거 아니야, 그 성을. 그런데 그럴 때마다
괴로움을 느꼈어. 뭐냐면 여자들이 술을 먹으면 이제 밤새 저기 무희들이 춤을 추면 뭐가 항상 음주농 가무가 같이 하잖아. 그러면 이제 다 먹고 술이 취해갖고 밤새 그냥 놀다가 그 땅바닥에 막 이거 한 사람도 다 이렇게 늘어져 있을 거야.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고통을 거기서 알게 되죠. 왜냐면 먹고 놀 때는 아름답잖아. 향수 뿌리고 막 이러는데 저녁에 잘 때 봐요. 이쁜 여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그거를 아무도 안 알려줘도 스스로 알게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최고의 락을 느껴보고 최고의 고통을 겪어보고 이거 두 가지는 우리가 수행을 해가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에 지나친 치우침만 없으면 그거를 중도라고 한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하는 8정도라는 게 있어요. 8가지 올바른 길인데 스님, 그럼 불교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여기 이제 제시를 하고 있네. 바른 견해. 이게 참 어려워요. 바로 보는 거. 똑바로 보는 거. 그 성철 스님의 그 산은 산이요, 문은 문이로다. 아무도 사람들이 그 뜻을 우리가 뭐 도노돈순이 하고 하지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을 갖고 이게 네 산이니 저 산이니 요 산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물 갖고 깨끗한 물이니 일곱순이 그냥 물은 물인데 바로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요게 뭡니까? 이제 말도 못한다. 뭐 말하면 틀렸다고 할까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싱잉볼을 치는 거를 치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것도 싱잉볼을 치지만 내 때는 이렇게 지휘로도 사용하고 말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잖아. 이 정확하게 이거를 동그랗고 길고 약간 이 거친 이게 달려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아마 이거를 보고 그리라 그러면 다 다르게 그릴까? 왜? 내 생각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거 여기서 바른 견해라는 게 내 생각 없이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시작이에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선입견 갖지 말고 그냥 있는 사람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을 가지라. 어렵죠? 이게 시작이에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르게 보지를 않으면 바른 사유가 안 돼요. 바르게 생각하고 또 너무 중요해. 바른 말. 사람 봤는데 똑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똑바로 말을 해야 돼요. 이 똑바로 말은 이 말이라는 게 이 입이 이렇게 딱 하나 생겼고 귀가 이렇게 2개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많이 들으라고 귀가 2개래요. 요 이쁜 입으로 뭐를 해요? 말을 하잖아. 자기 의사 표현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자기 음해하는 말이 많겠어요?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많겠어요? 좋은 말이 이쁜 말이 많겠어요? 다른 사람 안 좋다고 하는 말이 많겠어요? 그 말이에요. 바른 말을 해라. 바른 말. 좋은 내가 옳고 그런 걸 정확하게 말을 해라. 바른 행위. 바른 말을 하려면 바른 행위가 또 따라가야 돼요. 바른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살도음망주, 살생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말아요. 그 일반 보살님들이 받은 계율은 스님들과 계율이 요 부분이 달라요. 음이 사음과 음행인데 보통은 사음하지 말라예요. 바람 피지 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술 먹시지 마라. 요새 미국에서는 술보다 더 치우치는 게 뭐라고? 마약. 그러니까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지 마라. 제정신인 거로 살아라. 참 이게 어려운 부분들인데 제가 있잖아 미국에 갔더니 어느 선방에 이렇게 써있더라고. 바람 피지 말라 계율로 바꿔서
사랑하면 괜찮다. 마약만 하지 마라. 이렇게 계율이 좀 바뀌었더라고. 내가 언제 이 시대에 넘어오고 넘어오면서 좀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요새 가끔 뉴스에 나오면 선생님이랑 학생에 있는 뭐 그런 로맨스 나오면 저희는 사랑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거 이 계율이 안 어긋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내로남불이구만. 자, 바른 생계. 바른 생계가 뭐냐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계율이 어긋나지 않게라는 거. 예를 들어 뭐 술을 파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보살님 중에 옛날에 뭘 하셨냐면 양계장이라고 하죠. 그 닭 키워가지고 이제 탁 이게 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리해서 밥. 네. 옛날 같은 게 지금은 치킨 이런 회사 없이 시골 가면 닭을 끌고 와서 그 자리에 목을 탁 쳐서 털 딱 꼽아갖고 그대로 주잖아. 그게 우리의 생업이었어. 근데 그 보살님이 그거를 하신 거야. 근데 이제 이 보살님이 절에를 늦게 오셨거든. 와서 보니까 자기가 한 게 되게 안 좋은 일이더래. 그리고 하는 말이 스님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세대 딸 하나였는데 아들 하나가 먼저 갔어. 자살해서. 그리고 손자 하나가 태어났는데 다리가 이렇게 뭐 해야 되나 길이가 달라. 길이가 다르다고. 근데 애긴데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보살님이 스님 내 업인 것 같아요. 내 업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그렇지만 살라고 한 거니까 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살님 뭐 지금 어차피 죽인 닭이야 뭐 다시 살아날 수는 없고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좀 많이 하세요. 우리가 업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물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요 잉크를 떨어가면 요 물이 어째요? 더러워. 그죠? 그러면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맑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확 엎어. 그래서 쇠물을 담는다. 요게 죽고 태어나는 거야. 근데 살아있잖아. 그러면 잉크를 하면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깨끗한 물을 넣어서 이 물을 맑혀야 돼. 넘쳐서. 이게 우리가 선업을 쌓는 거예요. 첫째 방법은 좀 어려우니까 둘째 방법으로 보살님 법을 좀 녹여봅시다. 그래서 이 보살님은 항상 방생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고기 사도 놔주고 새독사 놔주고 사람 불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거로 내 남아있는 시간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지은 업으로 아들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 자살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고. 업 하는 방법은 두 번째가 그러니까 스님 이때까지 지은 잎은 어떡할까요? 계속 물을 넣으면 돼요. 그럼 언젠가는 요 안에 있는 물이 클리어한 물이 됩니다. 그게 업장 소멸이에요. 그 전에는 방생을 하면 가지나 뭐 이렇게 새끼 많이 치는 거를 갖다가 했는데 요즘은 그게 힘드니까 그 먹이를 사서 주는 것도 방생이 뭐 여러 가지로 한 것 같아. 생명을 살려는 게 노을 방에 생명 생자거든요. 근데 요새 그런 말씀만 물고기를 낳아주면 그 옆에서 또 잡고 있대. 여기 낳아주면 저기 가서 잡고 그렇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물고기랑 새 이런 방송 내려놓는 것보다는 요새는 생명을 살려주는데 뭐 고아원에 보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쟁 고아한테 해준다거나 어떤 나보다 그거를 조금 더 전쟁 뭐 이런 거를 좀 도와준다거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 쪽으로 평화를 하는 방법 쪽으로 이걸 방향을 많이 돌려요. 그래서 그것도 기지만 제가 물어보는 거는 먹이를 주는 것도. 그것도 방생이 그래서 되시겠냐. 조계사도 1년에 한 번 방생을 가는데 물고기 방생 더 이상 안 한대요. 그래서 월정사 뭐 강원도를 간다 그러면 막 차가 움직일 때 30대 40대가 인동하니까 그 지역에 고아원 방문하고 또 그 들녘에 있잖아 먹이 뿌려주고 오고 뭐 그런 식으로 방생 방향을 많이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군인들이 강원대 가면 많잖아. 군인들한테 공양 올리고 오는 거로 그 방향을 많이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는 있잖아 거북이를 사가지고 우리 할매들 보니까 털로 옷을 짜요. 그래서 그 털 옷을 그 거북이를 입혀갖고 바다에
그런 거 안 해봤나? 우리 보살님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었어. 그래갖고 거북이가 오래 산다고 그렇게 거북이 자라 이런 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리본이라도 하나 이렇게 이번은 이렇게 좀 옷을 이렇게 막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네. 그게 털옷이라 이렇게 뭐 어쨌든 뭐 하는가 봐 그렇게 해서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리본 이렇게 검은 리본 이렇게 고무줄로 딱 해서 이렇게 내놓고 그러고 하시더라고. 근데 뭐 아직도 한국에서는 저희 도방 같은 경우는 뭐 가까운 저수지에 어느 보살님이 꼭 그걸 해야 된다 보살이 있어.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하려고 해서 미꾸라지 꼭 15마리를 사와갖고 하루에 한 번씩 내보내신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말리겠냐고. 맞아요. 또 미꾸라지를 사오대. 그게 그 옛날부터 방생을 했던 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정살님이 전생에 추어탕을 많이 먹었나? 미꾸라지를 방생하려 할까? 그렇게 우리 도반이 그래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스님 여기서는 방생할 길이 없나요? 라스베가스. 우리는 저기 랭미릴에 가야 되는데 먹이 주는 그 뭐 랭미릴에 가서 우리가 태국에서는 달아다니죠. 아직도 미꾸라지 방생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다니까. 미꾸라지를 뭐 누구는 한 소코리를 사왔다, 누구는 몇 마리를 사왔다, 뭐 그렇게 사시겠는데 어쨌든 내가 아는 스님 미국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 저기 버클리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쭉 길바에서 사람들이 그 낚시를 해. 그거 가갖고 이거 얼마예요? 사갖고 거기 잡아서 내주고 이거 얼마예요? 그걸 어떤 스님은 그렇게 한다더라. 자기 누가 갑자기 생기면 그래서 왜 꼭 그래서 해? 했더니 거기 가라 애들은 곧 죽을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죽을 애들 해주는 게 안 낫겠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어쨌든 그 생명을 살려주는 죽이는 일보다는 살려주는 일을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개미 나뭇잎만큼 살려줘서 명을 잇는 그런 우연의 복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의 이치는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은 살라고 하지 죽으려고 안 해요. 다 살라고 바둥바둥해서 그거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바른 정진. 바른 정진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른 마음 챙김. 이거는 순간순간 우리가 그 마인드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살님들 지금 무슨 생각 나요? 무슨 생각 나요 지금? 여러 가지. 5만 가지. 스님 말씀 참 재밌다 이선. 그런 얘기들이 그 순간에 일어날 때 이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정신이 많이 아니고 다른 데 사실 생각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을 갖고 오라는 게 마음 책임이에요. 이빨을 닦을 때는 이빨 닦는 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일어날 때는 일어나는 생각을 하고 앉을 때는 앉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의식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거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같이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도 뜨기 전에 가서 입 닦고 세수하고 그러잖아. 정신 똑바로 챙기라고. 똑바로 깨어서 그래서 그 1초를 0.01초로 나눠서 순간순간 자기의 삶을 바라보래요. 이게 이제 그 저기 테라바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 챙김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굉장히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게 살으란 얘기예요. 그게 수행이라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생각을 하고 살아는 얘기예요. 앉아 일어나는 것 자체도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도 여기 일어나는 생각이 100가지가 더 된대요. 우리의 의식의 불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눈을 이렇게 감고 나도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감정이나 생각이 한 몇십 가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일어나는 생각은 뭐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폭포수와 같은 생각이 일어난대요. 그 폭포에 물이 확 떨어지잖아. 그 정도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보살님들이 그래. 스님 저는 망상이 없는데요. 기도만 하려면 망상이 나고요. 참선만 하려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보살님 그게요.
기도를 해서 그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요. 가만 앉아 있으니까 내가 내 생각을 들여보다 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상이 일어나는 게. 내가 무슨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야.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면. 딴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잖아. 평상시는 그 딴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모른다고요. 그 생각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침마다 오늘 또 5분 늦겠다. 어쨌든 그 생각을 들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바른 삼매, 아까 그 말하는 그 바른 마음 챙김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제 우리가 삼매라는 건 사마띠라고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입정에 들어서 수행을 하는 길을 가르내게 됩니다. 이 법문을 듣자마자 타석 비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표현을 했을 만큼 춤을 췄을 거야. 그게 이 말이야. 우리가 그 배우려고 했던 공부가 이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 순간 여러분들은 이 근기가 안 되나요? 성불을 하셔야 되는데 제 탓이 아니에요. 네, 그대로 이제 성불을 하는 그 아라한이 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더 이상 벗이라고 부르지 말고 완전한 깨달음의 그 사람이다라고 교진녀를 뭐른 교요지? 아이야 교진녀. 보사님이 보리마가 깨달았어. 뭐라? 아이야 보리마. 수다타가 깨달았다? 아이야 수다타. 스님, 네? 그 깨달았다는 말이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자기가 깨달은 거 안 깨달은 거를 어떻게 알죠?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제일 구분하는 방법은 경전에 나오기를 탐진치 삼독이 없어야 돼요. 탐. 삼진. 네. 화를 내면 그거는 도라미 타불이에요. 근데 이 화도 좀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 그래도 화는 아니야. 지는 아니야. 그 다음에 어리석음. 그러니까 스님 이 사람이 깨달았냐 안 깨달았느냐, 우리가 깨달지 않고는 그 계위를 그거를 등급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깨달아서 깨달은 사람을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깨닫지 않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을 보는 기준을 본다면 그 탐진치예요. 탐진치가 남아있으면 그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시간에 따라서 탐진치가 나타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건 보여요. 보여요. 느껴져요. 그걸 알고자만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성인이라 했는데 막 화를 내.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성인이 모두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따른, 그러면 깨달음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이걸 깨달았을 때 탐이 안 나오고 여기서 깨달음이 좀 덜 나오고 이게 안 되냐, 그게 이런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몰로 깨달았다라는 건 그 계위가 조금 차원이 틀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사실 미흡해서 그 깨달음을 볼 수가 없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기준을 만약에 본다면 탐진치예요. 그렇게 나와요. 저도 아직 중생이라. 그래서 어른 스님이 이렇게 있는데 막 좋은 말 진짜 많으시고, 맞아 스님 그 말 맞는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화를 내셨다. 도망가요. 아직 멀었구나.